할렐루야. 오늘 첫 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정했습니다. 어둠을 이길 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견뎠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답니다. 아직도 좀 더 견뎌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 힘이 필요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제 마음을 다시 붙잡고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비대면이 일상화가 되고 어느덧 이런 삶에도 익숙해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이는 것이 불편하고 만나는 것이 어색한 삶에 익숙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정확하게 4년 전에 처음으로 이곳에서 우리 가족 4식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묘하게도 지금 그때의 모습과 정확하게 똑같아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금은 앞에 카메라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 아내와 두 아들을 앞에 두고 예배하면서 과연 이곳에서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할까 하는 염려와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오실지도 모르고 또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만들고 싶은 교회에 대한 한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 엘림교회는 교회에 오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종교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교회 사역에 지치고 힘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쉼이 있고 기쁨이 있는 주일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교회 생활 때문에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야, 저 교회 참 부럽다. 저 교회 참 행복한 교회구나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부터도 마냥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힘겨웠던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 집에서 정성껏 만들어 온 반찬을 나눠 먹던 일들도 참 행복했습니다. 한때는 매주마다 이 풍성한 우리 엘림교회 반찬 메뉴를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이 주 일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부러워하곤 했죠. 그것도 이제는 추억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과거의 오늘이라면서 예전에 찍어 올렸던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들의 식탁 교제 사진을 보여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 시절이 그렇게 행복했었구나. 그 시절이 정말 그리워집니다.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봄, 가을로 나들이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MT를 갔던 일들도 참 행복했었습니다. 월삭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성도님들과 함께 콩나물 해장국을 나누어 먹었던 일들도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이 생일 때마다 케이크를 사서 초를 꽂고 축하를 하며 미역국을 먹었던 일들도 참 행복했던 기억입니다. 동그랗게 서클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의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때도 참 행복했습니다.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며 점심 대접했던 일들도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했었는지 모릅니다. 작은 교회라서 별로 한 일이 없었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참 행복한 순간들이었고 알고 보니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였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때가 참 좋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2017년도 그 처음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다시 그때의 첫 마음, 그 첫 다짐의 시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적당한 긴장과 기대를 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려고 마음 먹는 거예요. 저는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의 상황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지만 돌아와 보니 이스라엘은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온통 폐허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성전을 다시 세웠고요. 학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과 율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졌던 성벽을 튼튼하게 다시 세웠습니다. 이제 성전을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성벽을 마침내 다 세운 다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때는 때마침 나팔절이었다고 말합니다. 나팔절은 유대인들이 새해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설날인 셈이에요. 이 새해 첫날 유대인들은 큰 뿔나팔을 불면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집회를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책을 펴서 말씀을 읽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는데 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뜨겁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을 외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13명의 지도자들과 또한 레위 사람들, 많은 레위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알고 배웠던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무리지어 놓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설명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성경 공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백성들이 다 한결같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기뻐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닙니다. 슬퍼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요. 왜 그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그제서야 자신들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이 이렇게 망가졌었는지,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폐허가 되어서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말씀을 배우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배신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자신들의 현재의 삶으로 나타난 거예요. 튼튼했던 요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삶의 기준이 생기고 나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는 겁니다. 그동안의 그 고난들이 결국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울고 있는데 그 앞에서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오히려 느헤미야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의 힘이라고 할 때 이 힘은 히브리어로 마우제크라고 부릅니다. 이 뜻은 산 꼭대기, 방파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으로 그들의 슬픔과 위험과 고난으로부터 막아줄 튼튼한 성벽이 무엇인지, 그들을 막아줄 방파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그들에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슬픔과 죄책감 가운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겁니다. 살진 것과 단 것을 먹되 그것을 자기 혼자만 먹지 말고 준비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것을 먹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다만 나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 이웃들에게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는 그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방파제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제 담대하게 새 한 해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 교회는 구역회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많은 부서의 예산들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선교부의 예산을 더욱 늘렸어요. 그동안 돕던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예산을 하나도 줄이지 않은 채 오히려 새로 라오스 평화 선교사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결정을 보면서 지난 4년 동안의 목회가 결코 헛된 목회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우리 엘림교회 공동체가 믿음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한국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출을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이 커다란 덩치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작 교회가 해야 하는 일, 선교를 포기하고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것들을 중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무엇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끝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사명이 뭐예요? 미션이에요, 미션. 사명이 미션인데 미션이 선교라는 뜻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게 행복한 일입니다.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그 일은 행복한 일이 되는 거예요. 보람이 있거든요. 가치가 있으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남아 돌아서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헌금할 때, 주님께 드릴 때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쓰여진다는 생각이 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연말에 성탄 헌금과 매달 드리는 월삭 새벽기도 헌금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했어요.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 고생에 동참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가 되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즐거운 프로그램도 많이 했고 교제들도 참 열심히 했어요.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런 건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들 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니, 교회 밖에서 더 잘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보다 훨씬 더 잘 놀고 훨씬 더 재밌게 놉니다. 재미를 위한 프로그램은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잘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은 그런 즐거운 분위기와 프로그램과 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말씀을 듣는 기쁨, 찬양하는 기쁨, 구원받는 기쁨, 은혜 받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선교하는 기쁨, 보다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기 위한 본질적인 기쁨을 교회에서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는 우리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자꾸 친목 모임화되고 있어요. 동아리 활동도 하고 소모임도 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하게 서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 진짜 예수 믿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힘, 한없이 솟아나는 샘솟는 힘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그 힘이 우리에게서 날마다 새롭게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표어를 다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 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올 한 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1년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발걸음을 떼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